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의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중요한 부분만 읽지 마십시오. 중요한 부분만 읽는 것을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교리 말고 전체를 읽으십시오. 그 전체 속에서는 천칭의 좌편 저울처럼 우리에게 교리와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거 우리의 삶의 행동을 바꿔나가는 거 행동 강령을 말하는 삶에 실천해야 되는 부분을 또한 천칭 저울의 오른쪽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좌편과 우편 중에 오른편을 훨씬 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사도 바울이나 서신서를 쓴 사람들은 좌편과 우편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삶, 진리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리가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리를 도무지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진리가 여러분의 교만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우위를 점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높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여러분들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예수를 먹을 수 있도록 예수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진리의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아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절대 되지 아니하는 그것, 곧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퍼부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어디에도 나올 수가 없고 앞으로도 등장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에게부터만 나오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1절에서 부르심을 입은 부름이 2번 나옵니다. 이거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그 원어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 에크가 밖으로라는 뜻이고 클레시아가 콜, 영어로 콜같이 밖으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불러서 모은 그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 있던 우리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 애굽이라는 나라 속에 있던 것을 광야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 그런 의미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밖으로 불러내어서 모으셨다.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밖으로 불러 모으셨다. 자, 밖으로 불러 모으셨다.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의 뜻입니다. 그러니 한 개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지체로 여러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지체로 부름을 받았고 과거가 우리가 안에 살고 애굽 안에 살고 세상 안에 살았던 것이지만 이제 밖으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행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니게 되면 그 직장이 요구하는 어떤 그 회사 내에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시까지 출근하고 어떻게 퇴근을 하고 쉬는 시간은 어떻고 휴가는 또 어떻게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잘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은 내가 평소 원하는 그런 욕심이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하고의 어떤 방식이 달라요. 그때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어떤 방식, 규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오히려 그는 직장에서 잘릴 거예요. 그죠? 내가 그 기준에 맞춰줘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휴일날 좀 더 잠을 자고 싶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휴일이기 때문에 잠을 자도 됩니다. 그러나 평일이라면 자기 잠을 줄였어라도 어떤 때는 매우 일찍 출근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야근하기도 합니다. 그건 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노가다 현장을 원하는데 회사에서 사무직을 해라. 당신은 똑똑하니까 출장을 갔다 오라 하면 그렇게 갔다 와야 됩니다. 나는 사무직이 좋은데 당신은 노가다 하시오라고 하면 노가다 하러 저 멀리까지 가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떼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에서 원하는 그것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그러므로 자기를 바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직장에 계속 다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도 이거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후사로서의 저 하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첫째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뭐랄까요? 신랑된 예수를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서의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자인지 저 하늘에 들어갔을 때 엄청난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충분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이 성경에 있는 본문처럼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후사된 자입니다. 함께 지체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식구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귀한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그것, 부르심을 입은 부름대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저 하늘에서 후사의 일을 엄청난 영광을 얻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그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지금 저 하늘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부가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저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성령이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바를 우리 속에서 소원을 심어두고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시는 그 귀한 일 가운데 우리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욕심 따라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 장차 하나님의 후사가 될 자로서, 장차 신랑 되신 예수의 신부가 될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는 이유도 바로 주님의 그런 간절한 요청이 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주님의 간절한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나는 진리만 알면 돼, 나는 하나님의 지식만 알면 돼, 그리고 자기의 성품을 바꾸어 나가지 않는 것. 여러분, 그 성품이 누구 때문에 성품을 바꾸어 나가는 겁니까? 주 예수, 당신의 일을 신령하게 감당하기 위하여 하늘의 그 신령한 성품을 소유하려는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도덕과 윤리의 생활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런 삶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그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 행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아젠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큰 NGO 단체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끝낸 다음에 아프리카 어떤 지역의 행동 강령으로 10가지 아젠다 이렇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 아젠다는 뭐냐면 행동 강령, 또 어떤 삶의 방식,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회의를 통해서 그들이 깊이 어떤 한 나라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NGO가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한 다음에 실제로 그들이 해야 되는 10가지, 20가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아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도 말이죠. 특히 바울 서신이 더욱더 그러합니다. 앞부분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교리와 믿음과 우리의 어떤 신앙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말씀하지만 뒷부분에는 아젠다라 그래가지고 4장 이후부터 나와 있는 에베소서 같으면 말이죠. 아젠다라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행동 강령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해야 되는 이유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른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게 되면 사랑이 넘쳐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아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다음에 그 충만함이 내 몸으로 말이에요. 나의 성품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율법과 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이 동안에 주 6일간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생활 전반에 있어서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의 터전과 나의 집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사로서 요구되는 삶,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엉뚱하게 알고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이런 것을 만나게 되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잘 아는데 그 진리의 말씀들이 밖으로 드러날 때는 그것이 비수가 되고 도끼가 되고 날카로운 무기가 되는지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떤 기도 모임에서 기도하는데 진리가 교만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저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고 또 한편 충격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천칭저울이 좌우가 맞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만큼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역사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할까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습니다. 그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천사가 지금 다시 한 명 오는 거예요. 한 명의 천사가 와서 그 직분과 은사에 맞는 일을 나와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들 천사가 직분과 은사에 맞추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직분과 은사에 맞지 않게 다른 일을 하거나 게으르거나 배임을 하게 되면 이 천사가 미혹됩니다. 미혹의 영으로 가변되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 미혹의 영으로 내게 부정적인 것을 계속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데는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삼아주기도 하고 나는 정말 열심을 내고 싶은데 계속해서 방해받는 그런 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많이 아는 것, 진리의 말씀을 정말 다른 어떤 일보다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 물론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의 어떤 지식으로만 남는다 그러면 거기에 천사가 붙거나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깊이 다가와 있을 때, 그때는 여러분 천사가 붙어요. 천사가 붙는데 그 하나님의 들었던 말씀, 영감으로 깨달았던 그 말씀만큼 내가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 역사하지 않음을 따라서 가변된 천사가 있는 거예요. 가변된, 내게 성도를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그 천사가 가변되어서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너희가 심판받을 수 있다, 불의하면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계속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밖으로의 삶 속에는 나의 불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신앙생활이 방해를 받든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생기든 하겠지만, 영적으로는 내게 도움을 얻게 하라고 보내주신 그 천사가 가변되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풍성히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정말 나타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진리를 알므로 인하여서 엉뚱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마음 아픕니다.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로 마음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구절 중에 평안의 매는 사슬로, 평안의 매는 줄인데 원어에 보면은 사슬로 되어 있어요. 사슬. 평안으로 꽁꽁 둘러매는데 그것을 사슬로 맸다. 사슬로 맸지만 평안으로 맨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은 계속 우리를 두 개로 세 개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끔 하십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하나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은 가만히 우리가 개입하지 아니하는 존재라면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주 예수 말씀대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를 보호하고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드러내게 하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것은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기만 하면 된다. 지키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들이 다른 모양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뜨리는 일을 많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무엇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진리의 말씀만 알면 되지 행하는 것은 율법이나 양심이니까 행하지 않겠어. 여러분,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로서의 온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오히려 자기 자신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어떤 때는 오래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오래 참음을 갖도록,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서로가 용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겸손과 온유는 내 각각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는 오래 참음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평안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또 강조할게요.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수고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것이 위험할 수가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을 계속해 왔는데, 저는 처음에 기회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바라보다 보니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또 전도하고 또 구제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주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어가고 거기에 참여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겠지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에다 방점을 찍으세요. 힘써 지키라 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수고와 노력을 다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믿고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으로 일하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정말 성령이 힘을 부어주고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성령으로서 기도를 하고, 성령으로서 병을 고치고, 성령으로서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성령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으로서 교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 스스로 변질되지 않게 하도록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 자기 열심을 여러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각이 힘을 다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없어요. 영원히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없어요. 절대로. 이 세상에 수많은 위대한 철학자가 나오고 장군이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고 위대한 사업가가 나왔지만 또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나왔었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자가 30년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없습니다. 영원히 없습니다. 영원히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 되는 것 오직 성령의 일이신 거예요. 성령께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로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를 받았습니까? 바울의 수고로 변화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늘 말하기를 성령이 에베소 성도들을 변화시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 집안에 어떻게 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였고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또 거기에 보내심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 고넬료 집안에 보냄을 받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가기 싫어했어요.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고넬료도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고넬료의 집안에 역사하셨고 성령의 동시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면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을 변화시키는 것도 이방인을 변화시키는 것도 전부 다 그들을 모두 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의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하려는 그것, 교회 안에서도 수고와 노력을 하려는 그것은 여러분 미혹의 영에 의하여, 세상 신에 의하여 미혹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먹 쥐고 이렇게 합시다.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서 전혀 새로운 한 몸, 원유맨, 한 세 사람을 완전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큰 능력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친히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금 이 땅에서 두루두루 역사하시면서 믿는 자 속에서 소원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심어주시면서 당신만의 일들을 정말 계속 이 진행해 나가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정말 성령으로 인하는 사람이 월등하게 많아야 됩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힘으로, 자기 수고로 교회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고 분열되고 깨지고 문을 닫기도 하고 재정 파탄을 일으키기도 하고 성도들 간에 싸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전부 다 자기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지 못합니까? 왜 성령이 우리를 마음껏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고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무슨 힘으로 교회에 충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약한 자를 돌보아야 합니다. 병든 자를 신망하고 고쳐주어야 합니다. 실수한 자들을 용납하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구제와 교제 잘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성령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성경 읽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내 의지야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그 나의 재단과 나의 계획 속에 여러분 성령을 집어넣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자유로워지세요. 자유로워지면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여러분 정말 인도받으려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위험을 당하게 되고 교회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크면 클수록, 교회가 재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각자 모두가 다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을, 자기의 지혜를 끄집어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도록, 성령이 일하시도록, 성령이 일하시도록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작은 일들, 굉장히 하찮게 보이는 일들, 그 모든 것들 역시도 성령으로 인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교회는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은 지금도 오늘 이 본문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 지금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잘 지키고 있는가? 무엇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나는 지금 지키고 있는가? 그거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칠판에 형형색색의 그림과 또 도표와 또 여러 가지 줄과 또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으로 가르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교리, 우리의 진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천칭 저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성경에 10장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10장은 천칭 저울의 다른 오른쪽에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아젠다, 우리의 행동 강령,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제 성령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몸을 써서 우리 몸이 산 제사가 되도록, 우리 몸이 찬미의 제사가 되도록, 우리의 몸이 영적 예배로서 드려지는 우리의 몸의 움직임을 성령은 계속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몸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성령의 몸이 되어서 움직여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움직여 주는 것이 전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라면 틀린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겸손해야 되겠구나,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온유해야 되겠구나, 자기 뜻대로 오래 참아야 되겠구나, 자기 계획대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오래 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그것, 여러분 그거는 성령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어떤 때는 내 생각에 더 크게 더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시기도 할 것이고, 어떤 때는 내 생각보다 성령이 그것을 긁어내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맞고 정직하고 정확한데 그것을 성령이 긁어내시는 경우도 있으신 거예요. 그건 때가 맞지 않아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힘써서 그가 수고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일이 제한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그러면서 교회 곳곳에 다치는 자, 상하는 자, 위협을 받는 자, 실망하는 자, 낭망하는 자, 분열되는 자, 깨지는 자, 넘어지는 자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이 일하시는 바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천칭저울의 왼쪽에 올려주신 다음에 그와 똑같은 무게로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의 행동을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삶의 행동을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진리의 말씀만을 알려고 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미혹의 영으로 변질되어서 오히려 더 진리를 알지 못한 것보다 더 못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가 읽은 여러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 찾으려고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선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실까요?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우리 5절 볼게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금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눈에 별로 좋지 않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 용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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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를 하십시오. 그것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주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이고 사단의 괴계에 빠져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풀어주세요. 여러분도 자유로우세요. 여러분도 용서하세요. 어떤 불평과 불만이 여러분에게서 계속 나온다 그러는 그 자체부터가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요 용서를 못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이후의 여러 예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데 육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도 아니하고 자기 양심 아래 있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 있다 하면서도 예수의 은혜를 안다 하면서도 양심 아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것을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일들이 장차 이후에도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말해요. 양심과 율법 아래 거하려고 하는 자들,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을 정말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마지막 때에 가장 큰 다툼이 예수 믿는 자들 사이 안에서, 그죠? 안에서 정말 은혜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냐, 예수의 사랑으로 살 것이냐, 예수의 용서받으며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 있으면서도 슬쩍 스며들어 일게 된 그 사단의 괴계, 용서가 없고 양심으로 판단하고 율법으로 정죄하는 이런 것들이 은근슬쩍 드러내는 사람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 큰 구별이 있을 것이라 저는 계속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갑니다. 천국의 가장 중심에, 보좌 가까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 예수 안에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용서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양심과 율법으로 판단과 정죄를 하는 자는 여러분 아버지 집 밖에 거하게 될 거예요. 밖에 거하게 될 겁니다. 이 무서운 영적인 사실들과 결과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는데 결국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니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읽어드릴까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원수 맺는 것? 원수 맺는 것? 뭐가 원수 맺는 거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어떤 법도 어떤 율법도 어떤 것이라도 이런 것을 금할 수 있는 법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난 그것을 사랑하는 것, 희락하는 것, 화평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자비하는 것, 양선하는 것, 충성하는 것, 온유하는 것, 절제하는 것, 어떤 것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도 막을 수가 없고 사람의 말로도 막을 수가 없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연스레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 있는 것, 거기서 안착하는 것, 그것 여러분 잘못하면은 헛된 영광 구하는 거예요. 헛된 영광 구하는 것.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등장하고 그 앞에서 내가 말을 할 수 있겠지? 가르칠 수 있겠지? 그거 헛된 영광이에요.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다니니까 내 회사에서도 어떤 나의 명예를 드러낼 수 있겠지? 자랑스럽겠지? 전부 헛된 영광입니다. 내가 물질이 많고 배운 바가 많아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자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그것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갑니다. 10명도 안 돼요. 거기서 내 명예나 내 부나 내 지식이 자랑이 될까? 자랑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큰 데로 갑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게 되면 서로 격동하게 되고 서로 투기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면서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깨지고 넘어지고 분열되고 문 닫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크면 클수록 영광이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서 결코 영광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향한 영광의 길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의 길은 저 하늘에 들어가는 영광의 길이었어요. 이 땅과는 조금도 냄새도 흔적도 맡겨지지 않는 그걸 길을 주님은 걸어가신 겁니다. 이를 위하여서 주님은 침례 받으시면서 완전히 자기를 장사 지내고, 그죠?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그것을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주님이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그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와 똑같은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 있기 전에 고난이 먼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이 땅에서
고난을 먼저 받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의도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우리를 향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또 읽어봅시다.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보도록 할게요. 25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여러분 거짓된 걸 버리세요. 헛된 영광 구하는 거 그 다 거짓된 거예요.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요. 여러분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마세요. 화낼 수는 있지만 죄 짓는 것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죠? 분을 낼 수는 있겠지만 죄 짓는까지는 가지 말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 내는 것과 죄 짓는 것 사이에, 분을 내는 그 과정 속에서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것을 27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빈궁한 자를 돕기 위하여 도둑질하지 말고 네가 오히려 수고하여서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라. 다른 사람 속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물이슬로 꼬드겨서 그 사람에게 물질을 끄집어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도와준 이건 역시도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왜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를 향하여서 비난을 합니까? 그 이야기를 자기 지인들에게 왜 또 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런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자녀들이 거기에 물듭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그 사람, 그 교회, 그 목사, 그 누구든지 상관할 필요가 없이 그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고 그 자녀는 그쪽을 향하여서는 그늘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고 되게 되고 또 이후에 읽게 될 또 다른 31절 32절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성령의 뜻인지 어떤 것이 성령의 뜻이 아닌지 우리가 능히 압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세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면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순수하십시오. 그렇게 정직하십시오. 그렇게 진실되십시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오히려 기쁘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 우리여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읽을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악독, 노하는 거, 분내는 거,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막 떠들어대는 것,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회방하는 것, 이런 모든 악의를 함께 버려라. 오히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우리가 무슨 용서받을 건덕지가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제가 지금 율법을 말합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양심을 말합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생축,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히 해야 될 바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여러분,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욕하고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죠?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계속해서 이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미혹의 영을 통하여서, 사단을 통하여서, 세상신을 통하여서 계속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고 세상 사람들 불순종의 아들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아니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그것으로 막 그림 그려가고 도표 그려가고 막 동그라미 치고 이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 속에 뿌리 깊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크시구나, 하나님이 높으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높으심 앞에 우리를 굴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그 부분, 성령의 일하시게 하는 부분은 그거와 달리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을 지금 지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얼마나 부끄러우면 말하기도 부끄러울까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는 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잠자는 자, 아직 깨어있지 않는 자, 죽은 자들, 예수 안에 이런 자들이 지금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겠죠. 교회 안에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덮어놓고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을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잠자는 자여, 깨어있지 않는 자여, 죽은 자들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다면, 그 진리로 감동되어졌었다면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잘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여러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십시오. 이렇게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새로운 예수 믿음으로 침례받은 자들이 행해야 될 부분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율법이라 도덕이라 여기면서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이런 일부터가 원수의 괴계 속에 빠져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자, 이제 빌립보서를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볼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은 제가 또 저를 아는, 저와 함께 정말 열심으로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것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여기가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 인자의 마음은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될 인자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면서 시작되는 낮아지고 하는 부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낮아지고 하셨을 때 마침내 하늘 보좌 영광으로 확 올려주셨던 것이 우리 빌립보서 2장이 있는데, 그 바로 이후에 나오는 여러분 14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게 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흠이 있고 순전하지 않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확 우리를 부각시켜버리는, 돌출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이구나로 나타나게 하는, 그래서 빛들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는 그 일이 된다는 것을 지금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인자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과 똑같이 있는 바로 그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려고 다름질을 열심히 합니다. 헛되지 않게 하려고,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려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 내가 다른 쪽으로는 원망이 나타나고 시비가 나타나고 그런다면 과연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름질하는 이 수고가, 복음을 전하라는 것, 진짜로 필요한 그것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 모든 것들이 깨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어때야 될까요? 자, 또 빌립보서 4장을 보도록 할게요. 4장 8절. 일전에 제가 일기장에 정말 많이 필사했던 그 구절인데 8절,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한, 칭찬할 만한 이런 것들을 무엇에든지 하라라고 빌립보서는 계속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진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천칭저울의 좌편에 그 진리를 담뿍 알고 깨닫고 세웠던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함 속에 아젠다 속에 그런 것들을 계속 자기 스스로도 행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골로새서를 보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실까요? 우리 5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그거, 내 힘으로 교회를 바꿀 수 있다는 거, 내 힘으로 교회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불평과 불만, 계획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것들은 다 결국은 땅에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욕심들, 세상을 탐하는 것, 세상의 트렌드에 따라가서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막 안달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것들에게 임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내는 것과 불의한 것과 회방하는 것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모든 말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지 않았느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당이나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차별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그것.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뉘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의 사슬로 온전하게 매라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계속 반복되면서 하시는 성령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행해라고 말씀하며 주장하시는 바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하십시오. 오늘 읽었던 말씀, 특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은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건너머 가버립니까? 왜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런 아젠다,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내야 될 부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로 하여금 빛되게 달려가는데, 나의 전도의 다름질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젠다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진짜 일하시려고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막혀버린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다시 한번 주목지고 결심합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근데 내가 가로막고 있어요. 성령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 속에 굴복하십시오. 성령에 엎드리십시오. 그리하여서 성령이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대로 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있사오니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쫓아 이제 나와 합당한 행위, 합당한 아젠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케 하사 우리를 움직이시는 그 움직임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만 알면 돼, 행동은 나중이야 라고 말한 그런 어리석음, 더 나아가서 마귀의 꿰매 속지 않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다른 박질하는 중에 계속 막혀지는 것들이 성도들의 믿음에 따른 생활이 어그러지고 흐틀려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막히지 아니하고 진리가 행하여지고 성령이 마음껏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속에 함께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자기를 행하려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